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 그랬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랬어요. 오늘은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주 영접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접이 뭐냐 하는데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벨을 누르잖아요. 그죠? 그럼 안에서 이제 인터폰으로 확인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문 열어주는 거죠. 내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 경비실에 얘기하죠. 그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확인 좀 해달라.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이 차이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단은 도덕이고 인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초청도 안 했는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집을 어렵게 하고 그래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죠? 사전에 약속하고 가죠. 무인격자는 그냥 내 아들 내 집이고 내 딸 내 집이니까 문 확 열고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딸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정상적인 사람. 어떤 우리 랩런트가 써놨다는 게 문 바깥에다 초등학생이 들어올 때 노크하세요. 그래 써놨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건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누구냐고 확인해야 돼요. 어르신들 그냥 아무나 문 두드리면 문이 확 열어주면 큰일 나. 강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요. 한번 영접을 제대로 해놓으면요. 이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저 사람이 예수 영접했는데도 행동이나 말이나 변함이 없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면요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영접이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죠. 영접이에요. 우리 불신자 상태 12가지를 얘기하는데 불신자 상태와 영원히 해결 끝나는 게 저거예요. 그래 오늘 저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저걸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특권을 누리는 걸 이제 이걸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데 오늘 거기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신자 그랬어요. 전도 운동에 상관없는 신자가 있어요. 누가 상관없냐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광야로 끌고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 12지파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갔다 와라. 그죠? 그 지파 중에 대표적인 자들은 다 믿음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홍해도 갈르신 역사, 광야에서 엄청난 역사를 봤는데
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은 막 몰골이 막 굉장히 크고 막 창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 막 죽는다.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그죠? 대부분 신자들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진 자인데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이에요. 막 내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쓸 수 없느냐? 말꾼을 쓸 수가 없어. 말쟁이죠. 말만 하는 사람. 말은 막 믿음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있죠. 또 누구를 쓸 수 없냐 그랬어요. 거기 인기주의자 그랬어요. 인기주의자. 우리는 인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인기주의자도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누구를 전도에 쓸 수가 없냐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그래요. 하나님 믿는데 뭐 돈이 있어야 믿는다. 하나님은 돈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돈 달라고 합니까? 그죠? 그건 돈 달라고 하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 물질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기도 제목을 서로 찾고 나누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무슨 교회 행사를 하면요, 딱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부터 딱.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쓸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찾아봐야지. 왜 계산이 됩니까? 그 계산하려면 저 혼자 다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나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제목을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가 하나 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또 뭐 인본주의자들, 그죠? 인본주의자 이런 사람은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쓸 수 없다. 예,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인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특권,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성도도 그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얻은 것이 있어요. 얻은 것과 얻을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주신 것. 이건 주실 거죠, 주실 것.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 부목 생활 오랫동안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부분 뭘 모르냐면 주신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신 것을 안 누리면서 자꾸 안 주신 걸 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죠? 우리 모친이, 어머니가 우리 옛날에 우리 식구들이 많으니까 뭐 한번 밥상을 차리면 막 10명 이상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유 반찬이 없다고 이렇게 투정하면요,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냐, 있는 거나 먹어라, 있는 거나. 있는 것도 못 먹는 주제에 뭘 없는 걸 달라고 하냐. 저는 이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저는 늘 뭘 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보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신자들은 불신자보다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낙심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은요 이거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자녀 삼고 내세까지 하나님 자녀로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대통령들이요 저 폼 잡고 다니냐 저게 5년짜리 월급쟁이에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그게 부럽게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다 닫혀져 버린다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면요 영안이 다 닫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우리 제일 큰 누님이 혼자만 딱 불교 신자만 그것도 완전 보살 정도로 보살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득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식구들하고 갈등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막 그래 누나 맞다 막 그래 누나가 제일 잘 살아 막 이렇게 칭찬해가면서 막 응?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 항상 제일 큰 누나니까 막 등치도 막 우리보다 배는 있어.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첫 번에 나서 그런지 나는 뭐 제일 못 먹어서 이렇게 쭈그러들었는데 우리 누나는 되게 커 막.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느냐 니들 예수 다 믿어 니들 재산 다 합쳐도 나보다 못하는데 막 하나님 계시면 이러냐 그러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워낙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 믿는 우리 누님이 니들 재산 다 합쳐봐라. 내 재산 3분의 1도 안 돼. 맞아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아무도 못해. 딴 사람은 아무도 말 못해요. 다 나는 가만히 있다가 그래. 누나 저 살아봐야 알아. 그 말만 다 한 거예요. 인생을 지금 보면 아나. 더 살아보세요. 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님 내가 막내가 이제 말대꾸 하니까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어이가 없는가 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나중에요 다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흥분하면 안 돼요. 그 안 믿는 식구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돈 있는 게 더 많지. 다 잘 나가지. 우리는 뭐 돈 없어도 맨날 우리는 빌빌거리고 다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판을 다 바꿔요. 틀림없이요 허감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들 만나고 있어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내가 대전으로 학교 가니까 우리 누님이 대전 살았거든. 나보고 자기네 집에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수한 거예요. 나보고 자기네 집에 와서 학교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 누나네 방에 2층에 올라가서 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누님은 내가 찬양하면 어디서 반야신경 다 외워. 그럼 내가 반야신경 하도 많이 들어서 내가 반절은 외운다니까. 마하 반야 바람 뭐 이렇게 딱 한다. 스님 비슷하게 한다니까 나도. 그러면 나는 찬양하고 자기는 반야신경하고. 근데 어느 날에 우리 누님이 밑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4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내가 얼른 가서 부처님 노하니까 하지 마세요. 누님 부처님 노하면요 집구석까지 다 망하니까 제발 하지 마라. 찬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것들. 우리 누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는 딴 사람 보고는 예수 믿으라면서 나한테는 불교 계속 믿으라 하면 되냐고. 내가 누나가 예수 믿을 이유 없잖아. 부자인데 자식들 잘 공부 잘하고 남편도 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얼마나 똑똑한 집안인데 예수 믿어야 되냐. 우리 누님이요 나 힘들거든. 그래 남도 힘들다. 누님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힘드냐 했더니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다 설명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질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누나 진짜 예수 믿을래? 믿는다는 거예요. 마학바로 했잖아요. 마학바로 모시고 갔다니까 교회로. 하나님이요 완전히 역사해 놓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신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것은요 불신자가 더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안 그래요. 우리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에요. 벌 안 받은 것 같으니까 맨날 신자가요. 저 불신자들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냐 그러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왜 작아집니까? 우리가 최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그랬어. 얻은 것.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양자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양자는요,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을 내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양자잖아요. 왜 양자로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양자로 삼아요? 자식을 왜 없는 자식, 내 자식이 아닌 걸 왜 양자로 삼습니까? 그거 부려먹으려고 양자로 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유업을 이어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양자는요, 자기 재산, 자기 유업을 주려고, 이걸 물려주려고 양자로 삼는 거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엄청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요, 종교식으로 내가 교회 가니까 뭐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왜 하느냐?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권을 주셨다. 성령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냐? 완벽합니다. 완벽한 동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는 것처럼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이 보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손을 이루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은 게 뭐냐? 기도 천국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기도 천국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 성경구절 딱 있으니까 그건 찾아보시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내 자녀라고 이름을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주잖아요. 걔가 뭘 구웠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뭐 40일 동안 사정하야 뭘 줍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뭔다고요? 주시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네 번째는, 그죠? 이 땅에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을 주신 거예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이란 말은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 권세를 왜 주십니까? 사단이 결박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싸움 안 하잖아요. 왜 싸움 안 하냐? 그 영적인 문제로 왔기 때문에 싸움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결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로 결박시켜 버려요. 또 성령이 역사해야만 뭐냐? 흑암이 결박돼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면, 그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가서 막 들어붙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이것밖에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죠? 수단 방법을 공격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도 없어. 그게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싸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조용히 그 사람 뒤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이에요. 엄청난 일이고요. 이때부터 뭐가 역사하느냐? 이때부터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 동원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인도해 주옵소서. 참 엄청나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 인간을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천사는 그런 권세가 없어. 천사는 하나님을 심부름하고 하나님 자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게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 대단한 존재인데도 우리를 심부름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찬군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나와서 왜 하나님 말씀 붙잡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그 말씀을 누가 성취하느냐? 천사가 와서 성취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오늘 이 얻은 것을, 이건 주신 거잖아요. 주신 것을 내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야, 그래,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보다 가진 것도 사실이고 배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지옥을 가야 돼. 나는 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야. 응?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 확신이 딱 와버리면 이게 역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자는요, 불신자의 종으로 살아요. 참 비참하잖아요. 이게 돼버리면요, 그죠? 불신자가 큰 소리 치고 다녀도 그 신자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조정이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딱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신 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결론 안 내린 사람은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이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막 갈등하는 그 사람 영혼을 나는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 가정에 흑암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건 군인 갖고도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건 경찰 갖고도 안 됩니다. 마귀 사단은 경찰도 군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방어를 위해서 있는 거지 영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신자란 말이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들의 역할, 중직자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의 배경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제 얻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얻을 것, 이제 우리가 늘 주실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요. 뭘 주시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하늘 보좌.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천국의 보호를 다 받고. 여기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국에 살지만 중국의 보호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국의 보호도 받고 중국의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자부심이 대단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자는요, 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를. 저 강대국이 왜 좀 없습니까? 자기네 국민들을 다른 나라가 건드리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저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자기네 백성들이 누가 어떻게 하면요, 반드시 가서 보복해버리고 막. 그게 나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가서 투대를 맞아도 상관없고, 이건 나라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 이건 매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그죠?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건 늘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도잖아요. 신방하다가 우리 이재한 장로님이 과학자니까 과학의 원리로 설명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맨날 들은 말인데 더 한번 충격받았어. 다른 종교는 다 뭐냐, 자기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 이래 하라, 저래 해라, 살아라,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종교잖아요. 그게 율법이거든.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3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4차원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죠? 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 그런 거.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기독교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요, 막 엄청난 권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란 말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한다. 그건 4차원, 2차원 세계라니까, 2차원 세계. 내가 하는 거 하면 얼마나 합니까? 시공간도 초월할 수 없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와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24시 누리라고 하잖아요. 24시 누리라고. 일할 때는 집중해야지만 여유 있는 시간만 생각만 있으면 우리는요,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해달란 말이거든. 주의 천사가 일해 주옵소서.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다른 말을 잘 믿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완전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저 강대국들이 우리한테 큰 소리 치고 난리 치잖아요. 저거요, 나중에 다 바벨탑처럼 무너지잖아요. 그게 역사회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미국처럼 큰 소리 쳤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애굽이라는 나라, 그 위에 아수르 나라, 아랍 나라, 바벨론 나라, 저 헬라, 로마, 영국도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습니까? 모든 길은 영국으로 막 해치지 않는 나라 했으면서, 로마는 막 모든 길은 로마로 하고, 영국은 그러니까 모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잖아요. 이상한 소리 다 했어요. 지금요, 힘을 힘도 못 써요. 다 바벨탑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살리는 복음을 가진, 세계의 복음화는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한단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세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건 계속 받아야 돼요. 이 세계 복음화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이 축복을 얻은 것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이런 제자를 많이 세워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후대들을 그런 주역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릴 적부터 이걸 다 붙잡아야 돼. 다른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요거에서 막 엄청난 게 나와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와도 별로 그렇게 막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러냐? 지나 나나 똑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같아요. 국회의원들이요, 7선이다, 4선이다 했었는데, 4선이나 초보나 표는 하나예요. 7선은 7개입니까? 지도 한 표, 나도 한 표고. 그죠? 저 총회 가면 나도 한 표고, 유목사님도 한 표요. 한 표밖에 없어요. 그 양반 오지도 않아서 표도 안 찍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 이게 축복인데요. 이거 있으면요, 물질 다른 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오면 그냥 하나님을 좀 내가 인간 사는데 조금 편하고 조금 불편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너무 그거 좋아할 것도 없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나중에 그런 건 다 배벌탑에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잖아.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보세요. 부모가 막 아버지가 막 그렇게 쌓아놓은 거, 할아버지가 그렇게 쌓아놓은 거, 자식들이 서로 전쟁해가지고 다 그냥 박살나져요. 우리 조상이 만든,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더 크게 역사하자 이래야 되는데 내 거 내놔, 네 거 내놔 다 자르고 바벨탑 만들어.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왔죠. 모세의 생애 그랬어요. 모세의 생애 보죠. 모세도 처음에는 모세가 악착같이 했던 게 뭐냐면 좌우신앙. 그죠? 좌우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세상과의 이거 세상 걸 많이 준비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막. 인간관계 잘해야 되고 뭐 실력도 쌓아야 되고 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막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고 막 좌우신앙을 해서 막 너무 신경 써. 이거 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낭비하잖아요, 모세가. 그죠?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절대 쓰지 않았어요. 뭐냐? 이제는 상하 신앙. 이걸 왕궁에서 막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저 광야로 보내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자기는 쫓겨서 막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쫓겨서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에 막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막.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는 광야 가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더니 이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딱 그 자리에 본 거예요. 광야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 우리 어머니가 들었던 저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다 그게 나온 거예요. 상하신앙.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요. 그때부터는 이것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요. 상하 좌우가 되면서 십자가 신앙이 된 거예요. 십자가상. 이 사람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십자가 신앙이 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으면 다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4절 8절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저 브리스와 부부를 회당에서 만나잖아요. 저 텐트 깨맨 데서 만나. 텐트.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이 자비랑 신앙했기 때문에 돈 벌러 갔다. 거기서 브리스와 부부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뭘 모르느냐? 직장에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불신자 다 욕먹어. 바울이 거기서 텐트 꿰매면서 뭐 했겠어요? 우리는요, 신자는 두 가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는요, 이건 공적인 예배잖아요. 내일서부터는 무슨 예배냐? 로마서 12장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오늘은 주일 예배예요. 전 교회가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예배를 잘못 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의 예배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브리스와 부부에게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거기서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선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후대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처음 왔으니까 같이 다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내가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운전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막 큰 차를 모는데 한 손으로 하더라고. 한 손으로 막. 야, 나는 아찔아찔한 거요. 여러분 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붙잡아야 돼. 맞아, 내 말이 틀려요? 그랬다면 큰일 나. 뭘 돌 하나 걸리면요 싹 뒤집어져요. 옛날에 우리 복역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서경순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가 얼마 급하니까 얼마나 달렸는지 논두로 뒤집어졌다. 논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도 그 골병 걸려갖고 아프다고. 근데 그래서 한 손으로 하냐? 제가 자꾸 안 돼. 습관이 돼갖고. 그런 건 이제 말해야 되는데 말하려면 이게 상처 받겠냐 안 받겠냐 이건 따지는 거야 나는 또. 그게 되게 많아요. 왜 같이 다니느냐? 그걸 보려고 같이 다니지. 뭐 때문에 같이 다니면 더 나눠 사는 게 훨씬 많은데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전에는 내가 안 했거든 그런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안 그래. 현장에 가서 나를 이 사람 성도들이 일단 우리를 인정해야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전도문이 열리겠냔 말이에요. 그죠? 이게요. 굉장히 이게 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앙과 삶의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션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미션음에서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울 정도 되면요. 인격적으로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가. 배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잔소리로 느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오늘 틀림없이 이걸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 하라는 거예요. 24.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도 하고 하지만 저 사람의 해답은 내가 갖고 있다. 이걸 누려야 되죠. 그래서 24시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누리는 방법이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자기 입장이 있어. 그게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입장에 따라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24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막 내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탁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그죠? 이걸 보면요. 성공자들은 거의 저게요. 저게 다 들어있어요. 성공한 자들. 저 뭐 저렇게 우리처럼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세상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크게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부심이니까 그들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 줘야 돼. 렘넌트.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라. 우리 후손들.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려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빠는 또 잔소리 한다 그런 소리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잔소리 같이 듣기니까 이게 힘들어.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닐 때 이게 보여주려고. 왜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내가 커서 알잖아요. 누가 어른들이 두 번, 세 번 말하면 잔소리 같이 들으니까 더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체질이 그랬거든요.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막 체질이 거꾸로 돌아가 버려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후대도 그렇게 했구나. 여기 똑같더라고. 근데 빨리 이걸요 규모를 딱 세워가면 모세 신앙처럼 다 되면 틀림없이 그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특권. 그죠? 오늘 아이고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 난 늙어 빠져갖고 이제 내가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이 권세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마음껏 이 권세를 누리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실 것이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세상의 모든 곳에서 보호할 수 있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가지고 마음껏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 주실 것을 날마다 확인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